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 임금을 섬겼던 문신이 구포 남한갑인데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비가 그칠 기미 없이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얼어 죽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때 인조 임금과 세자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하였다. 하늘이시여, 오늘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저희 부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성안의 군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희 부자에게 내려주시고 다른 모든 죄 없는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빌었고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옷을 적셨다. 신하들이 안으로 들어갈 것을 거듭 청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날씨가 풀리면서 밤하늘에 은하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순간 성 안의 모든 사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을 안타까워하며 군사들과 백성을 걱정했던 인조 임금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과 백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그쳤고 백성들의 시위도 막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조 임금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이 다 죽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하늘을 향해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드리고 매일 하느님의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이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세계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렸던 왕의 기도처럼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남편이 승진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와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지난 3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뭄과 홍수,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행복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성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느님 사랑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톨릭 교회 신부로 살아가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건 기복 기도라고 하지 말라던데요.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가도록 기도해도 되나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기도를 꼭 말로 해야 하나요? 하느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나요? 세상에 틀린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냐, 타인을 위한 기도이냐,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냐가 다를 뿐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두 인물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상 4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야베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고생하며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치는 이름부터 팔자가 사나운 인생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가 구한 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복, 땅, 액땜, 순탄한 삶 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잠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구루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불신자가 되어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저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느님께 간청한 첫 번째 것은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이없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후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헛된 것에 매여 산 날이 얼마나 많았나를 깨달은 자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기 위해 또는 화려하게 자랑하기 위해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먹고 살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느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짐으로써 하느님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영혼의 거룩함을 청하였고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유다의 자손 야베츠는 하느님께 현세적인 축복을 청하였고 잠언의 현자인 아구르는 오로지 하느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는 이 두 기도 모두가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청하든 하느님을 청하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던 기억, 또 학창시절 때 누군가를 몹시 괴롭혔다면, 또 집이나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었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죄로 왜곡된 우리의 과거, 불쌍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왜곡된 자아로 인해서 불쌍한 삶을 사는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지난날 자신의 잘못, 불쌍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와 화해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체험합니다. 이 모든 존재 상황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파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위는 기도란 우리가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존심이 세거나 자신의 머리, 재산,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느님께 의존하고 하느님의 섭리하심에 내맡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트이게 됩니다. 헨리 나위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 올립니다. 기도는 서커스 공연에서 그네 타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잡으려면 일단 내가 잡고 있는 그네줄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삶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네줄을 놓아야 하느님께서 나를 잡아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서 손을 놓고 자유로워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을 온전히 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은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요.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지요? 기도하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나의 전부, 나의 일상을 아시는 하느님과 매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였던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20대 때에 자신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고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에 들어왔을 때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이렇게 밤이 훌륭한 때, 달빛 아래 숲이 활짝 열리는 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이 오직 현재만이 영원하다고,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질 운명이라고 노래 부를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당신께 빛과 인간적인 욕망을 갖고 찾았더니 당신께서는 엄청난 온화함으로 관대한 침묵으로 이 불가해한 밤에 제게 오셔서 저의 빛을 흐트러 놓고 저의 모든 욕망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주님, 들판의 꽃들과 나무를 보면서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당신께서 저를 창조하셨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의탁하게 하소서. 저 하늘의 태양과 별을 보고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겸손한 자녀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행복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가장 나약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